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 너무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인생이 만들어져 갑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만남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부류의 사람들, 부모, 형제, 스승, 친구, 선배, 후배, 이웃 등등. 어쨌든 그 만남이 좋으면 우리 인생도 좋아질 것입니다. 반대로 그 만남이 나쁘면 우리 인생도 잘못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정말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아시죠? 시각, 청각, 언어 3중 장애인. 그럼에도 그는 작가 겸 사회사업가로 세계적인 저명인사가 됐습니다. 그가 그렇게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것, 무엇 때문이었을까? 특별히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몹시 거부했지만 소통이 되면서 후일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헬렌 켈러는 설리번 선생님을 회상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일생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바로 이날, 내가 L.N. 설리번 선생님을 만난 날이다. 1887년 3월 3일 7살을 꼭 석 달 남겨놓은 때였다. 어떤 기적이 일어나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게 된다면, 먼저 어린 시절 내게 다가와 바깥 세상을 활짝 열어 보여주신 사랑하는 N. 설리번 선생님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싶다. 헬렌 켈러는 그 고백처럼 인생에 있어서 설리번 선생님과의 만남이 가장 큰 축복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같은 만남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어떤 훌륭한 사람과의 만남보다 더 크고 놀라운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럼에도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또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리고 십자가는 대속의 죽음이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물론 부활하신 육체로는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하지만 그 대신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만나준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삼위 하나님으로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동등,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성령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 그것은 다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뭐지요? 보혜사. 특별히 그 앞에 수식어가 붙죠.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곁에서 도와주는 분,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어가 또 다른, 영어 성경 보니까 another, 동일한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였다는 거예요. 3년 이상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들의 보혜사로 애써주셨다. 그런데 십자가 지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해서 떠나가셨다. 그러므로 육체로는 더 이상 함께 하실 수 없지요. 그래서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신 후부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을 그분을 가리켜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부활의 주님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 만나셨나요? 만나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도 변화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난다면 당연히 변화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개인마다 정도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그리고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더 뜨겁게 그리고 더 깊이 만남으로써 더 근본적으로 그리고 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더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누군가요? 사도 바울이지요. 변화되기 전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 체험을 회심이라고 하죠. 주님과의 뜨거운 첫 만남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 간단히 말하면 방향전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등지고 세상으로 가다가 죄악으로 가다가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방향전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사람을 계속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용광로, 멜팅팟이다. 새 창조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철을 수집해서 용광로에 집어넣고 고열을 가합니다. 그리고 녹이죠. 거기서 쇳물이 나오면 그것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죠.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고물 인생에서 신품 인생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개인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가정을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가 그 경위가 쭉 기록이 되어 있죠. 본래 이름 사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 율법주의자였어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 헛된 것이었죠. 다 지킬 수도 없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율법주의자로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배척하고 심지어 핍박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던지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해서 각 도시에까지 출장 다니며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해 왔습니다. 그래서 투옥시키고 심한 경우는 죽이는데 몰아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멀리 다메섹으로 출장을 가고 있었어요. 그곳은 북동쪽으로 225km 지점. 도보로 6일 정도 소요됐다고 해요. 살게등등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열심히 가는데 하루길쯤 남겨놓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3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낮인데 얼마나 밝은지 그 찬란한 빛이 그를 둘러 비췄다. 그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이었을까? 그가 후일 간증할 때 이야기한 내용을 참조하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6장 13절 왕이여 아그리빠 왕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정오가 돼요. 그러니까 정오 가장 밝을 때죠.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여러분 태양빛이 가장 밝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밝다? 그 빛이 무슨 빛일까요? 하나님의 빛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빛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사울은 고꾸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어지죠. 4절 5절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얼마나 쇼크를 받았을까. 아니 예수?
예수가 살아있단 말이야?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진짜 부활했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메시아? 그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눈도 멀어버렸어요. 겨우 부축을 받아서 다메섹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던 제자 아나니아를 보냅니다. 아나니아라, 사울이라는 자를 가서 만나라. 너무너무 황당했겠죠. 아니, 그 악명 높은 핍박자를 만나라고요? 만났다가 무슨 봉변 당하라고? 아나니아는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는 이제 회개하고 변해서 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일꾼이 될 거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자 아나니아는 순종했죠. 가서 형제 사울아 부르면서 안수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9장 18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그랬어요. 뭘까요? 눈이 멀었었는데 육안이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시력을 되찾게 됐어요. 동시에 영안이 열린 것을 암시해 줍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으로 짐작해 보건대 그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것이고 그 믿음으로 그의 영안이 활짝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울은 더 이상 과거의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변화되어 갔습니다. 이거야말로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축복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만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사울의 경우처럼 신비로운 체험을 해야 되나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신비로운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교회에 나오게 된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흔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엄청나게 신비로운 체험이 아니라도 보통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혹은 기도하다가 찬양을 듣고 부르다가 또 예배 시간에 집회 때 여러 순서를 통해서 또 소그룹 가운데 심지어는 또 어떤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케이스는 다 다르지만 어쨌든 대충 그런 방식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한 번은 교회당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곳으로부터 차인벨 찬양 소리가 들리더래요. 근데 이상하게 자기의 가슴을 치는 거였어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대고, 야, 내가 왜 이러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끌려서 교회에 갔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뜨겁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 만남과 변화가 계속되다가 결국 주님께 헌신하고 목회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다면 간증해 보세요라고 부탁을 드릴 때 각자 나름대로 크고 작은 간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나는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그 모든 간증은 귀한 것이고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에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울 어떻게 되죠? 놀랍게 변화되죠. 후일 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어요. 사울에서 바울. 그 뜻이 뭘까요? 사울은 큰 자라는 면, 반면에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에요. 왜 이름을 그렇게 바꿨을까? 큰 자가 더 좋지 않은가? 왜 작은 자라고 바꾸지? 굳이? 그거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체험하다 보니까 겸손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것에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울이 아니야. 나는 이제 바울이야. 그렇게 계명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신앙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인적
변화였습니다. 인격도 변화됐습니다. 가치관도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도 변화됐습니다. 첫째, 그의 인격이 변화됐어요.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격이 변화됩니다. 그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나요? 오늘 본문에만 봐도 살기 등등했죠. 열성이 있었지만 늘 좌충우돌하고 많은 사람을 비판하고 거칠게 밀어붙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배운 율법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며 사는 것보다 남을 비판하고 책망하는 데 몰두했습니다.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변화됐나요?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갈수록 야, 바울이 정말 변했어. 또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야, 진짜 변했네. 여유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온유와 겸손의 인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마음도 평안해집니다.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바로 그거죠. 빌보 2장 5절 보면 그는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게 권면했다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부활의 주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런 놀라운 인격적 변화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그것은 곧 예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9가지 열매인데 그 하나는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성품이에요. 그것이 어우러져서 바로 예수님의 인격 안에 있는 성품,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과 항상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갔습니다. 성령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바로 변화된 그의 인격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습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180도 달라진 그의 인격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그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뭐예요?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엄하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야단치고 책망하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안 하겠다. 유순한 사람으로, 유모처럼. 유모는 여기서 젖먹이의 엄마를 가리키죠. 그렇게 유순한 사람으로 내가 너희들을 대한다 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유순하다는 말은 젠틀이니까 그는 아주 교만하고 거친 사람이었지만은 젠틀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래전 어느 신앙 잡지에서 읽었던 간증문입니다. 한 크리스찬 의사의 글이었는데 그분이 의과대학 또 인턴 레지던트 재학 시절 아주 무서운 교수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수술 실력은 대한민국 최고. 그렇게 철저해서 그러신지 때로는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그분 앞에서는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 도중에는 더 엄해지셔서 실수하면 밖으로 아예 내쫓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졸업하고 10여 년이 흘렀을 때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니 그 교수님이 교회 나간대. 교회 뭐? 그분이 교회 나간다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배 시간에 헌금위원으로 봉사하는 거 봤어. 그런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야, 그게 뭐야? 그 시절 그렇게 무섭던 교수님이 헌금 주머니를 들고 다소곳이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연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느 날 그분을 만나 뵐 기회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여쭤봤더니 웃으면서 맞아, 나 교회 다녀. 그러면서 스스럼 없이 당신의 간증을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어.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거지. 의사 생활하면서 말기암 환자들이 원망하고 욕을 하면서 불안에 떨다가 죽어가는 모습을 자주 보았어. 그 심정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었지. 그런데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 환자 한 분이 있었어.
그분의 얼굴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어. 게다가 지독한 통증을 잘 참으면서 주위 사람들까지 위로해주고 있었어. 내가 회진할 때면 그분 항상 미소를 지으면서 감사의 인사를 건네셨지. 나는 생각했어. 나라면 과연 저분처럼 할 수 있을까? 저렇게 아픈데,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분명히 저분에게는 뭔가 있어. 맞아, 뭔가 있을 거야.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지. 바로 그분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거야. 그분에게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인 거지. 그래서 평안했던 거야. 그 후에 주변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분과 같았어. 죽음 앞에서도 정말 다르더라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 때문이야. 아마 그 영향이 가장 컸던 것 같아. 이런 간증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사망이나 질병 같은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인격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인격적 변화인 것입니다. 둘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변화됩니다. 사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율법 대학자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 귀족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특권층에 해당되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한마디로 모든 세상적인 조건을 두루 갖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였던 겁니다. 물론 세속적인 가치 기준으로 그랬던 거지요. 그는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명예 모든 것을 추구했고 상당 부분 이미 성취하고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 핍박했을까? 뭐 종교적인 열심이기도 하지만 그 배경을 따져보면 그런 부귀영화, 권세, 명예를 더 많이 추구하는 일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구별이 됐어요. 과거에 그렇게 집착하던 것 시시해졌어요. 야, 뭐 별것도 아니구나. 심지어는 배설물로 여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가 소유하고 또 그가 성취했던 세상적인 조건들, 소유들, 그런 것들이 무가치하다, 쓸데없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을 만난 신앙적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그거하고 비교하면 내가 과거에 추구했던 세상적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배설물 수준에 불과해. 뭐 그런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영적인 가치, 고상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도들에게도 권면합니다. 골로새 3장 2절 5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세속적인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러시아가 그랬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종교적 분위기에서 자랐습니다. 교회를 다녔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관습적, 형식적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명목적인 신자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이 세월을 보내고 또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다행히 50세가 되던 해 극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회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만나니까 자신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변화되고 제법 성숙해지던 55세 때 되던 해 그는 감격하며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5년 전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됐다.
전에 원하던 것을 지금은 원치 않고 전에 원치 않던 것을 지금 원하고 있다. 그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 믿기 전에 대단하게 생각해도 지금 보니까 너무너무 시시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것에 집착했지? 또 반대로 무관심하고 무시했던 것들, 하찮게 봤던 것,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그 가치 평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가치관의 변화인 것입니다. 셋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의 목적 자체가 변화됩니다. 회심 이전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세상의 그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쌓아가고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계속 추구하고 성취하고 쌓아가도 이상하게 그 영혼의 만족이 없었어요. 어쩐지 허무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다른 것은 모르니까 열심히 그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굳이 체포해 오려고 했던 것도 그런 방식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성취하고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것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인생의 목적이 아니죠.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면 그는 모든 일들,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일이 크든 작든 뭐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 상관없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그것은 너무너무 귀한 것이다. 그 말씀대로 그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의 목적, 즉 사명을 확신하지 못하면 결국 허무해집니다. 그것을 성취하기 전에는 그것을 성취하면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마치 등산하는 사람이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 줄 알아요. 근데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 그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착각합니다. 소유가 곧 행복이지. 아니죠. 우리가 보잖아요. 만약 소유가 곧 행복이라면 재산 순위, 성적 순위, 지위 순위, 명예 순위, 그것으로 행복의 순서가 결정될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도 그렇잖아요. 가난할 때는 불행했는데 부자가 되니까 행복하다? 반드시 그러던가요? 반대인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소유가 곧 행복이다. 그것은 착각이고 미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화무 11홍 권불 10년. 그러므로 세상의 소유, 세상의 성공, 성취 그런 것들에 그런 겉으로 보이는 것들에 목숨을 걸면 그것은 헛된 것이고 나중에 가서는 반드시 허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를 얻되 어떤 것을 성취하되 무엇을 위해서냐라는 거죠. 그것을 얻어서 뭘 할 거냐라는 거죠. For what? 그리고 next. For what? Next. 그러니까 돈 벌어서 뭐 할래? 공부해서 뭐 할래? 성공해서 뭐 할래? 그 for what? 그 목적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바로 사명이죠. 바울은 회심 이후 사명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복음을 전할 거야. 예수 믿는 게 가장 귀하니까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할 거야. 그것을 그는 인생의 목적이요 사명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고난도 불사하고 그는 승리할 수 있었고 기뻐할 수 있었고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밀레도 고별 설교 가운데 이런 고백을 남겼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일 난다. 체포될 거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주변에 경고와 염려가 있었지만 사명을 위해서 나는 간다.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랬던 바울은 체포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지죠. 죄수의 몸이 되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마지막에 그는 로마까지 호송이 되죠.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조차 당당합니다.
이번에는 내가 죽겠구나. 순교를 예감하던 그 시기에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디모데 후서, 그것은 그 맨 뒷부분을 보면 마치 최후 진술서 같아요. 유언장 같아요. 놀라운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충성을 다했다. 이제 순교가 눈앞에 있다. 그런데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천국 갈 것이고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멸관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담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단 자신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한 똑같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의의 멸류관을 받게 될 것임을 그는 천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처럼 인생을 마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인생이요 진정한 신앙 영웅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아유 그거는 너무 커, 나에게는 너무 멀어,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바울 경우처럼 순교라고 하는 거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기회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어떻게 될까요? 살아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더 와닿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분을 위해 사는 것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순교하는 것도 너무너무 어렵고 귀한 것이지만 살아있는 동안 세상에 핍박이 있고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이기고 물리치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도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기에 평범할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 어떤 상황이든지 죽든지 살든지 그것은 주님께서 인도하실 몫이고 우리로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경우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살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의식이요, 그 연장선 속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내일을 찾는 것이 바로 사명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모두 다 목사나 선교사가 될 그런 뜻 전혀 아니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형편과 자신의 처지에 맞게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그럼 얼마든지 의미 있고 존귀한 인생이 되고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웰치 음료회사를 아시죠?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이 됐는데 그 창업자 웰치입니다. 토머스 브레멜 웰치. 그는 본래 아프리카 선교사 지망생이었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이제 선교사로 지원하고 훈련받으려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신체 검사에서 걸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걸린 게 아니라 부부가 함께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아내가 약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 기후에 도저히 적응도 못하고 견딜 수가 없는 체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실망했습니다.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방황했습니다.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였기에 주님과 함께하면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지만 나만의 일이 있을 것이다. 좋은 일로 돈을 벌어서 선교 후원을 하면
그것도 주께서 받으시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옳았습니다. 마침 웰치의 아버지는 치과 의사였는데 부업으로 알코올 성분이 없는 성찬용 포도즙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업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위해서 돈을 벌고 주님만을 위해서 돈을 쓰리라 결심하고 최선의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수입의 절반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드렸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에 맞는 사명을 발견하고 충분히 행복한 삶을 살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왔다 가는 인생길에 세상의 소유, 세상의 성공에만 집착하다가 그 모든 것이 나중에 사라지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허무할까요? 그렇게 산다면 어리석은 인생이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알고 있는 우리는 일시적인 사라져갈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게 참 행복이요, 또 의미요, 우리에게 보람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애송하는 찬양곡이 있죠. 그 가운데 행복이란 노래, 손경민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것입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니까 어려서부터 몹시 가난했고 질병 또 그 밖에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해요. 성인이 돼서도. 그런 가운데 그는 그 고난 중에 자신을 만나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녹아있는 찬양곡 하나하나 써나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CCM 대표적인 작곡가로 그를 아름답게 세워주셨습니다. 행복, 그 곡은 평범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의 참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애송하는 분이 많으실 텐데 이 시간 함께 그 가사를 음미해 보고자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 아름다운 노랫말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행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 살아계셔서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만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는 것을 스스로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든 작든 높든 낮든 많든 적든 그런 것들은 주님의 손에 맡겨버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아무쪼록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갈수록 인격이 변화되고 가치관도 변화되고 인생의 목적이 더 선명하게 변화되어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 위해서 인간으로 오셨고 나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함께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동행하며 변화되길 원합니다. 이미 변화됐지만 더 변화되길 원합니다. 인격도 변화되고 가치관도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더 선명해지고 그래서 남은 생에 더 복되고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 꼭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나를 대신 십자가에 지셨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이제도 함께 하시며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새롭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인생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존귀한 인생으로 변화되고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